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우리가 늘상 말하는 천국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다 마련하시고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는 장면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수차례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빨리 오겠다 그 말이겠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마 하셨고요.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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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부끄럽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깨어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호령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온 천지가 울리도록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세상 끝날이 왔다라고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렬히 사모합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도 더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갈 때는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사람과의 만남, 약속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에 내가 만나야 된다. 우린 전부 다 저는 이제 휴대폰에다가 거기다 입력을 해놓고 중요한 약속은 일주일 전에 알람이 뜨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3일 전에 뜨게 해놔요.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다리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든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을 자와 형벌받을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또 쭉정이를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세요. 그날을 지혜롭게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하늘 몇 번 쳐다보세요? 한 5번이나 쳐다봅니까? 아마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쳐다보실 것 같아요.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그럼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다닙니다. 하늘을 볼 일이 없어요. 하늘을 보더라도 매캐한 매연이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의도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십니까? 예수님 지금 오실 겁니까? 항상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습니까? 아직 어린이들은 빼놓고. 결혼식 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위임식 있잖아요. 위임식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온 교회 구석구석을 다 뒤집었습니다. 아주 힘에 지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원한 예수님과의 결혼식, 우리 영혼의 결혼식을 치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1절부터 48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고 또 특별히 목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허리에 띈 띠를 풀지 말고 계속 메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계속 메고
등불을 켜고 끄지 말고 계속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가 피곤하면 앉지 말고 계속 서 있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허리띠를 다 하셨습니까? 허리띠. 저도 허리띠를 했습니다. 언제 허리띠를 매죠? 일하러 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언제 허리띠를 푸시죠? 이때 밥 먹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허리를 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쉴 때,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을 때, 그때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까? 등불은요. 여러분 등불을 언제 끕니까? 요즘 등불 안 켜고 여러분 전등불. 방 안에 불을 언제 끄죠? 잠잘 때 꺼요. 잠잘 때.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언제 여러분 안 씁니까? 피곤하거나 또는 쉬거나 할 때. 일인데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간 그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의 혼인집에 저녁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오실지 안다면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리띠를 푸시겠습니까? 불 다 꺼버리고 잠자리에 누우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주인님은 언제나 돌아오실까?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은 발 씻을 물을 대령한답니다.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다 씻어줘요. 샌들을 벗기고. 그게 종의 일입니다. 근데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은 언제든지 주인을 씻겨드리고 겉옷을 벗겨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잠든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밤에 왔어요. 새벽에 왔어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깨가지고 여러분이 열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피곤할까? 물론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것은 인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너무나도 사려 깊고 종들에게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밤늦게까지 종들이 자기를 기다리면서 깨어있을 것이라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이죠. 야, 아직까지 안 자고 나를 기다렸어? 아니 좀 자지, 피곤할 텐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너무 좋은 거죠. 감동이에요, 감동.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겨요. 혼인집에서 싸온 음식을 나눠서 먹입니다. 야식을 대령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비유가 바뀝니다. 이제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 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둑이 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도둑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2024년 11월 9일 11시 교회 위임식 하니까 당신의 집은 비어있을 테니 내가 들어가서 다 쓸어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 보냅니까?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온단 말이에요. 도둑은 아무도 몰라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죠. 현관문 앞에 방망이를 하나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둑 들어오면 때려잡아야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이 시간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설마 다음 주에 오실까? 설마 내일 오실까? 아니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종들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종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항상 깨어 있습니까? 잠 안 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절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옛날에 우리 교회 밖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악인이다, 너는 원수다. 그런데 그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로 내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거하라. 터 위에 굳게 서라.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들, 그 성경 풀이들, 그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그것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걸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설교락에서 다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명한 가수 또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뭐 성경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 박진영 회심했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세에 거기 독소가 들어있어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런 관심을 다 꺼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바로 섰다면은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속에 있는 진액이 나오니까 핏방울처럼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몸에서 땀이 젖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핏대가 서고 목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 생사를 건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잠깐 있어라,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오셨을까요? 허리띠를 풀고 등불을 끄고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들면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 근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이 약하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해요.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1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1시간이 뭡니까? 5분, 10분도 어려워요. 5분, 10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하던 일 중에 내가 결단하고 그거를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입니다. 체력이 영역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삶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도둑은 예고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예고 없이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무엇을 지킨다고요?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옷. 여러분 옷 있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 그래, 너는 옷을 입고 있구나. 너는 깨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옷을 벗었어요. 반쯤 벗었어요. 부끄럽죠? 벌거벗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옷이 무엇일까요? 옷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삶, 그게 바로 옷을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파도소리, 우렁찬 파도소리와 같은 폭포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건가?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이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성도는 깨어있는 거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맞이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올바른 행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확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어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반기게 될 것입니다. 대접하고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목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가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41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때로는 양식으로, 때로는 중식으로, 때로는 한식으로, 일식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여러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일반 교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목사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더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질서. 한 집에 가장이 여러 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지도자는 한 명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위임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임. 무슨 뜻입니까? 위임. 아십니까? 맡길 위, 맡길 임입니다. 맡기고 맡기는 예식. 그게 바로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모든 성도에게 다 맡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목사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팀의 감독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만약에 두 사람이면요, 서로 싸우겠죠. 팀 분열입니다. 팀 분열. 그래서 감독은 한 명이고 코치는 여러 명인 겁니다. 감독.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목사의 제일의 직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종들, 성도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 목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목사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율법을 낭독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풍선 가득하게 불어보셨죠? 터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속에 터질 만큼 있어야 그 말씀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것도 구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 간의 올바른 관계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성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항상 기도하며 올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칠전교회를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